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말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꼬이고 힘들어질 때 첩첩산중이다, 그런 말을 종종 쓰죠. 지금 12 제자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첩첩산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 보시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용모가 해처럼 빛나는 그런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결에 말하기를,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지어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의 9 제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밤새 큰 고통을 당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죽을 맛이 됐죠. 밤새도록 귀신과 싸웠지만은 귀신이 안 나갔어요. 창피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무력을 느끼면서 막 낙심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전에는 우리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이 낫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같이 또 먹고 마시고, 정말 예수님 가는 데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또 덩달아 12 제자들도 신이 났죠. 우리말에 원님 덕분에 나발분다고, 예수님이 인기가 높으니까 자기들도 더불어 인기가 높고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조용하고 좀 싸늘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세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과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또 야단을 맞은 일도 있습니다. 지금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얼른 알아듣지를 못하고 야단도 맞고요, 또 자꾸만 좀 어려운 말을, 힘든 말을 하시는 것을 느끼죠.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0절, 31절, 3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쭉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전 같으면 예수님 어느 동네에 가시면 먼저 12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먼저 동네에 달려가서 예수님 오십니다, 오세요, 복음 들으세요, 또 병든 사람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그런 홍보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12 제자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가시기 전에 미리 마을에 가서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예수님 오십니다, 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이 골목 저 골목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3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조용히 갈릴리 마을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12제자와 단촐하게 가시면서 조용하게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또 두 번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32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아주 건강하십니다. 인기가 아주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예수님 뭐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말씀도 대단하고 예수님 인기가 가는 데마다 절정인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는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자꾸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막 건강하시죠? 인기가 막 높죠? 막 고칠 것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한테 나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자꾸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말의 속위에 경읽기라는 말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32절 보시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으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님 뭐 죽으신다니까 두렵죠. 근심이 되죠.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자꾸만 의심이 자꾸 마음에 생기면서 또 묻기도 두려워하는 아주 그러한 제자의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또 무슨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걸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뭔가 느낌은 있죠. 뭔가 감은 오죠. 이거 좀 어려운 일이 있겠네. 이거 좀 힘든 일이 뭐 좀 나한테 생기겠네. 그런 느낌, 감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를 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답답함이 있거든요. 좀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또 아주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 중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12제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비슷한 일 우리가 뭐 다양하게 각자 자기 생활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또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은밀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우리가 요청의 간구의 기도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애들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뜻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대화를 해야 되고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요셉은 전혀 그걸 모르죠. 그때 막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올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엄청 고민이 많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생각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하신 일인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나님께 질문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비슷한 일이 성경 속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보는 것이 또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 우리 모든 경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슷한 답들, 사건들이 수백, 수천 건 다 성경 속에 있거든요. 성경은 인물 백과사전입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성경 속에 다 있죠. 또 성경은 마치 판례집 같이, 사건 판례 같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케이스 스타디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읽으시면 여러분,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들, 그런 사례들이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쭉쭉 읽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생각하며 읽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좀 뭔가 좀 천천히 깊이 읽어 가시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처방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선배나 조상이나 목사에게 여러분 질문하시는 것, 물어보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 중에 성경을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신비와 비밀을, 자기 앞일을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막 매스컴에서 계속 떠드는 것이 미투 운동인데, 정말 우리가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그렇게 대단하게 나름대로 유명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턱턱 여기저기서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경험한 선배, 조상, 이런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노래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부탁하기를, 뭔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리지 않는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떡하라고요?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옛날을 기억해라. 역사를 생각해봐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면서 못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정말 이게 뭔지를 몰라서 모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혹은 부모에게 혹은 목사에게 혹은 선배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이러한 일 저러한 일 함께 또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시원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